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모 면허 제2장 자녀는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다. 우리 박인경 코치님의 책의 내용들을 한번 또 요약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자녀의 영혼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 라는 그러한 소제목인데요. 이제 박인경 코치님은 부모 학교 강의를 할 때마다 자녀는 부모가 얻어야 될 한 영혼이다. 자녀는 이미 얻어놓은 영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말에는 이제 자녀를 내 육신의 자녀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이런 생각을 잊고, 그 다음에 자녀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준비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가꿔야 된다. 이런 의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의 자녀로 태어나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건 떼어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집에 사는 내 자녀라도 언제든 세상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영혼이고, 또한 이 자녀를 입히고 또 잘 가르치고 보호하면서 훗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기쁨과 행복을 또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하지만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을 심고 가꾸며 또한 하나님을 부모의 삶과 이야기로 전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영혼의 영적 리더라는 그런 제목으로 중세 시대 이제 수도사였던 루터는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수도원을 떠나서 부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의 교육 철학 핵심이 바로 이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루터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가정은 곧 작은 교회고 부모인 제사장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러면 반대로 하나의 영적 리더라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부모가 너무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에게 영적 리더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다. 이것을 가르치기에 이제 여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이런 어떤 반복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명히 내면에는 어떤 자신의 모순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후회될 때도 사실 많이 있는데, 하지만 자녀는 눈에 보이는 부모의 삶에서 바로 믿음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사실 악한 영이 두루다니며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러한 이제 세상인데, 사실 이것은 악한 영들의 전략이 있는 그러한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모들이 이 세상을 너무 조심 안 하는, 그리고 그저 자녀만 열심히 키우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세상을 경계하지 않고 그냥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차게 이 세대를 거슬러 사는 그런 모습, 부모의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년쯤 아는 제자의 아들이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예배 후에 피로연 중에 신랑 아버지가 신랑인 아들에게 편지 낭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부끄럽게도 나는 기독교 세계관 반, 세상 가치관 반으로 너를 키우며 고생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회개에 가까운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사실 이제 상당히 교회에서 중직도 맡고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 반, 세상 가치관 반으로 자식을 키우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자녀 영혼을 그렇다면 얻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박인경 코치님은 첫 번째는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첫 번째 발걸음으로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의 묵직한 그런 진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영민한 자녀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부모가 알아줄 때 행복함을 느끼고 최고의 컨디션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줄 때 부모와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 곁에서 부모의 영적인 대처,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 영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부모가 이 모범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부모 자신의 행동에 신경을 써서 모범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전에 맡겨진 부모 역할들에 잘 감당하고 행복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한다면 그 자체가 모범이야말로 자녀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에서 7절 중에서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 길을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이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 마치 자녀의 앞길을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천 부모는 내 자녀를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자녀의 영혼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부모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조심하는 그런 부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소단원으로서는 자녀에게 시급한 마음의 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사람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의 감정, 생각, 기억 등이 생기거나 자라는 공간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감정은 생애 초기에 부모의 애착 관계로부터 많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생각도 대부분 어렸을부터 부모의 생각을 담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기억 또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억 속에 대부분 그 부모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애들의 마음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상당히 큰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인데 바로 또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이제 아이들의 마음 돌보는 건 사실 별로 신경 안 쓴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애가 마음이 아파 죽을 것 같다 이제 그때 관심을 가지는데 상당히 그래서 이제 상담이나 코칭을 하다 보면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을 말로 알 뿐만 아니라 도무지 마음으로는 또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의 마음도 심히 일그러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자녀의 마음부터 돌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것이죠. 부모에게는 매우 이제 익숙한 그러한 말씀인데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보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먼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들의 마음을 돌보고 한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이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말씀을 가르치면 이건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또한 그 마음을 알아주려고 또한 노력해야 된다 하면서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자녀의 마음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그런 먼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또 깊이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할 때 자녀는 부모가 이제 내 편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불안 부모님은 힘을 실어주는
부모, empowering parents가 된다라고 이제 박인 코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사랑해야지라는 그런 가치관이 전수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마음의 힘이 너무 빈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가도 금방 이제 그만두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마음의 힘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알아주고 사랑해줄 대상을 찾기에 급급한 것이 그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두 딸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각자 자기 외모나 성품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아빠 엄마가 좋은 점을 발견해주고 또 결혼한 큰딸까지 큰딸은 남편까지 좋다고 해주니까 점점 별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하나님과 부모와 배우자를 통해 자신의 사랑하는 일이 온전하게 완성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랑해줘야 되고 배우자가 사랑해줘야 되고 이런 다양한 사랑의 근원 원천들로부터 내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제 갓 태어난 영아들도 이제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를 보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아이구나라고 이렇게 나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사랑받는 아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나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표정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흘러 보낼 때 자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면서 자녀의 성장 과정은 부모로부터 마음을 이해받는 과정이다라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렇게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매일 엎어치기 한판이라는 그러한 소제목에서 이제 박인 코치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꽤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신을 봐도 남을 봐도 고쳤으면 하는 것부터 눈에 먼저 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내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의 좋은 점, 탁월한 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귀한 면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 설교 말씀, 매일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남편의 장점 찾기라는 그런 제목 하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자는 머리에 남자요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럼 나는 그 머리의 지령대로 평생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사실 이제는 이 박인국 코치님이 그만큼 남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박인경 코치님은 예수님 믿지 않는 역기능적 가정에서 이제 자랐고 하지만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극진한 십자가 사랑을 배운 지 6년쯤 되고 가정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또한 특별히 믿음과 성품이 좋은 남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약점이 있었지만 남편이 한없이 귀해 보였고 하루는 남편과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정말 편안한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때면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해줘서 멋있어요. 귀도 잘생겼고 턱도 잘생겼고 팔뚝 근육도 좋고 당신 정말 멋져 이렇게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나중에 당신이 좀 전에 한 얘기 다시 한번 말해줄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박인 코치님 드셨는데 이 사람 이렇게 유치하지라는 생각과 또 한 가지는 그래? 이런 말을 많이 못 들어봤나? 좋았어. 그럼 내가 평생 해주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보 나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과 겹쳐 보여요. 그런데 당신의 모습이 너그러운 당신 성품과 너무 잘 어울려서 정말 멋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이제 이 박인경 코치는 남편의 장점 찾아내는 재미에 푹 빠졌고, 이제 포스트잇에 쓰거나 써서 주머니에 넣어주기도 하고 남편 주머니에 가방에 넣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정말 이렇게 되로 주었는데 말로, 남편으로부터 말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좀 괴로운 이야기를 소개한 이유는 부모인 부부가 서로의 장점과 귀한 면을 찾아 표현해 줄 때 서로의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죠. 부모가 서로 이제 단점과 약점을 자녀 앞에서 막 이야기하면서 공격하면 자기 자녀는 잘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는 심리적 안정과 함께 나도 저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스스로를 정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에 대해서 매일 엎어치기 한판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전하는 자라는 그런 제목 하에 자녀의 장점을 찾아서 표현하라는 말은 자녀에게 무조건 좋은 말을 하라는 건 아니고, 자녀의 귀하고 좋은 면을 발견하면 본인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낼 때 이제 하나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로 보고하는 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보였는데, 정탐꾼들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 아론은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들 하루 정탐한 날을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정탐꾼과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을 자녀에게 보고하는 자인데,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녀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엎어치기 한판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제 그 뭐냐면 자녀의 약점인 줄만 알았던 부분을 엎어뜨리니 장점이 보이더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엎어치기 한판의 기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이 박인권 코치님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남학생이 이제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학교 지각한 거죠. 입이 삐죽하게 내밀었는데, 이제 박인권 코치님이 내릴 때쯤에 와, 늦었는데도 학교 가는 거네, 멋진데, 이렇게 엎어치기 한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고개를 슬며시 들면서 눈에 힘이 생기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뛰어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엎어치기 한판으로 이렇게 장점을 보아주는 것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통제 대신에 좋은 행동을 선택하기라는 그런 소제목으로서 이제 현실 요법, 리얼러티 테라피라는 것의 창시자인 윌리엄 그레서 박사님은 모든 불행한 일의 4분의 3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인간관계 어려움을 그리고 불행을 초래하게 만드는 원인, 그것은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외부 통제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나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그럴 때 행복을 느끼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을 통제하면은 괴롭게 느낀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는 범위는 소소한 것부터 중대한 문제까지 다양한데, 뭐 숙제부터 하고 놀 것인지 아니면 축구부터 하고 숙제를 할 것인지, 학원을 다닐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전공을 택할 것인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지 등은 모두 사실 자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조언과 기도로 도울 뿐이지만 한국의 부모들은 깊숙하게 개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의 문제는 자녀에게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이 이제 곤두박질 치면 부모들은 예민해지는데, 일단 부모의 언젠가 회의가 시작되고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니던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이 바뀌기도 하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며 자녀를 더 감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의 성적이 떨어졌으면 충격을 받아도 자녀가 받고 대책을 세워도 자녀가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 역시도 그렇게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게임을 줄일 수 있을까 답답하다 스스로의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표를 받아오고 있는 자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부모에게는 또한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그런 여유가 그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우리 아이는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성적이 떨어져도 실실 웃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도 있지만은 웃는다고 다 속이 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청소년 코칭을 해보면은 이런 일 몇 번 겪고 난 자녀는 깨닫는데 내 성적과 진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부모가 하도 간섭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엄마 아빠가 해결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불행하고 자책감, 무력감이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 자신이 자신을 보고 무력해지는 것은 복구가 어렵다는 것. 성적은 회복될 수가 있지만 그것은 복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역시도 만약에 일이 안 풀릴 때 누가 벌을 주고 한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아무리 다음에 잘해보려고 해도 그 노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자신감 하락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힘은 자녀의 힘을 빼앗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모 자신을 통제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행동은 무엇이고 이렇게 스스로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개선할 수 있는 좋은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선택해 보는 것이 윌리엄 글래서 박사의 현실 요법과 선택 이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행동 퀄러티, 좋은 행동이란 상대방과 나에게 파괴적이지 않고 유용한 것, 구성원이 최선이라고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부모 학교를 수강하는 한 어머니는 중학생 딸이 매일 집에 늦게 들어온 것으로 고민했는데 이것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나의 좋은 행동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이 수업을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늦게 애가 들어오니까 과일 주스를 만들며 아이를 기다리면서 늦었지만 집에 와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기하게 모녀 사이가 좋아지고 애도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힘이 생겨서 일찍 들어오게 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너무 일찍 자신의 욕구를 억누른 채 공부를 시작해서 부모 세대보다 훨씬 오랫동안 공부하는데 이전 세대는 20년 공부, 30년 일, 20년 여생이라면 요즘 세대는 30년 공부, 20년 일, 30년 이상 제2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 로봇의 보편화, 코로나 팬데믹 일할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자녀들은 더 지치고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통제를 가하는 부모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녀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개선할 좋은 행동을 선택하는 부모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행동을 선택하는 부모 곁에는 부모의 밑에 있는 자녀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소제목으로 자녀와 잘 사귀면이라는 그런 소제목으로 이제 부모학교, 부부학교 할 때 박인금 코치님은 강조하는 말이 잘 사귀라라는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귀려면 정성을 또한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는 흰머리가 될 때까지 서로 귀하게 여기기로 약속한 사이인데 이제 결혼하고는 적극적으로 사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부부가 서로를 마음껏 사랑하고 사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부부의 사귐과 부모 자녀 간의 사귐이라는 제목 하에요. 부부는 왜 서로를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할까? 그것은 누구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만큼 치유되고 성숙하는 것처럼 배우자를 알아가는 것도 결국 나와 배우자가 함께 성숙하고 치유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과정에서 자녀들 역시도 잘 자랄 수 있다. 그러한 가정을 이룰 확률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도 자녀와 잘 사귀어야 되는데 내가 배 아파 낳은 자녀이지만 세상에서 처음 만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어떤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와 잘 사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아픔을 겪지만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어려운 시간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대1 데이트로 쌓는 추억이라는 제목 하에 부모들도 자녀들과 사실 잘 사귀지 않는데 꼭 1대1로 데이트를 해보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때 한 아이와 1대1로 하는 데이트가 꼭 필요한데 이제 옷차림도 좀 신경을 쓰고 또한 이제 그날 데이트할 때는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햄버거나 탄산음료 이런 것들 그건 몸에 좋아서 안 되라고 말하지 말고 마음껏 먹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제 박인경 코치님도 어렸을 적에 여러 이제 형제들이 많았는데 가장 기억 남는 것이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시장에 엄마와 같이 갔던 이런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이죠. 수십 년 흐른 이후에 그 길을 한번 걸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이제 그리운지 몰랐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자신 역시도 코치님도 아이와 장 보러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다고 하네요. 또한 아이가 좋아하는 식혜라도 하나 사주곤 이제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갔는데, 예를 들면 이제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아이가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을 팝콘 먹으면서 함께 시청하기. 또한 바람 부는 날 놓치지 않고 공원에 함께 거닐기,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얼마나 많은 것을 선사하는지 알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가끔 어떤 자녀들이 너무 귀여워서 빨리 아이가 크는 것이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도 있는데, 모든 연령대 아이들이 금세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귀엽고 그때가 좋았다 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발달 단계마다 부모와 좋은 추억이 그때마다 쌓이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늘고 길지만 단단한 마디가 있어서 높이 오르는 대나무처럼 부모와 만나고 사귀었던 자녀들은 행복하고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아빠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제목은 부모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부모라는 다리를 건너 자녀에게로 가고 그 다리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이 만났는데, 과연 울퉁불퉁한 다리도 있고 길이 넓고 바닥이 잘 닦여 있는 그런 다리도 있는데 과연 어떤 다리일까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부모님의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거룩한 열정이 생겨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러나 부모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 하에 그 큰딸이 이제 큰딸 이야기를 박영 코치님 자주 하시는데, 어렸을 때 욕구가 강하고 또한 그 욕구가 관철될 때까지 굽히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긴급 수혈을 받았던 그러한 경험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흘러들어오는 것들, 보혈이 그렇게 흘러들어오는 것 같은 기쁨과 깊은 회개를 체험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수혈을 받다가 따른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따른 이제 대입을 또한 다시 치루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대입 실기 시험 때문에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런 일을 겪고 다시 대입을 재수를 했겠죠. 근데 그날로부터 아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교를 접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중등부 전도사가 되었는데, 이제 문득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나는 가끔 길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 중등부 부모님들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하는데, 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라고 외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난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부모가 어떻게 해야 자녀가 하나님을 순종히 만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지인에게 들은 얘기가 생각나는데, 자녀들이 어릴 때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는 마음은 성경을 안 읽은 날에 밥도 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간절히 그 아이를 양육을 하였는데,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된다면 세상 성공만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는 존귀한 하나님을 자녀에게 각인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지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의 아쉬운 부분은 무엇일까? 즉 부모와의 관계 맺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부모와의 관계, 자녀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줬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것이죠.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만났는데 어려움을 경험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것을 많이 이제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적극적 부모의 역할이란 제목 하에 말씀과 기도를 가르친다고 해서 자녀의 영혼을 잘 돌보는 것은 아니고 전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잘 전인적으로 안내하고 또한 부모 역시 공부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나 학교에서 부모의 역할을 배우겠다는 부모들은 사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라면 누구나 배워야 된다. 부모가 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먼저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리더로서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적극적으로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님들이 말씀과 기도로만 준비하지 않고 언어나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부모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다리가 되기 위해 많은 수고와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으로서는 자녀를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자녀로만 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또한 자녀나 배우자를 비난하고 원망하며 통제했던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들. 그리고 자녀와 둘이서만 즐겁게 지내는 시간을 한번 계획해 본다라는 그런 실전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 한번 요약하고 그리고 내용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이제 제2장 자녀는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라는 제목 하에서 자녀는 이미 얻어놓은 영혼이 아니고 부모가 얻어야 할 그런 영혼인데 자녀를 하나님 맡긴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자녀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의 밭을 준비하며 그의 구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라 생각하지 말고 한 집에 사는 자녀라도 언제든지 세상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부모가 얻어야 할 영혼이 자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루터의 교육 철학의 핵심도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의 제사장 역할이 중요하고 부모 자신이 영적 리더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기독교 세계관 반 그리고 세상 가치관 반으로 키우는 그런 부모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자녀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의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때 자녀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부모는 자신의 행동에 신경을 써서 모범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영적 대처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무엇이냐면 감정, 생각, 기억 등이 생기거나 자라는 공간인데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노엽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돌본 후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고 알아줄 때 부모가 내 편이라고 자녀가 느낀다는 것, 그래서 부모는 힘을 실어주는 부모, 인파워링 페어런츠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부모와 배우자를 통해 완성되어진다는 것. 부모의 부부가 서로의 장점과 귀한 면을 찾아내 표현해주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또한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면서 나도 저런 대우를 받게 되겠구나 이렇게 자신을 정의하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에 대해서 엎어치기 한판하면서 장점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현실요법, 리얼러티 테라피의 창시자 윌리엄 글래서 박사는 모든 불행한 일 4분의 3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내는데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뭐 숙제부터 하고 놀 것인지 축구부터 하고 숙제할 것인지 다 자녀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힘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 부모에게 주신 힘은 스스로 부모 자신을 통제하려고 주신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비평 토익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생각해보면 글래서 박사님의 해결책인 좋은 선택과 자녀와의 사귐과 데이트를 통하여서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로서 부모와의 관계 맺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녀와의 시간을 가지고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좋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심어주고 이러한 부분, 그리고 부부 사이도 서로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합해질 때 이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좋은 다리가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짧은 요약된 그런 내용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주간도 즐겁고 평안한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